초대 교회의 메시지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특별히 십자가를 사도들이 전할 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거리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 얘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졌는데 누가 맨날 그 죄를 들춰가지고 그 얘기를 떠벌리고 다닌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유대인들은 사도들이 십자가 얘기를 할 때마다 마음속에 큰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왜 미련하냐?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되지, 왜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는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방인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십자가가 자신들에게 능력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끊임없이 인기가 없음에도, 사람들에게 거리끼게 여김을 받아도, 사람들이 무시해도 끊임없이 십자가를 전달했어요.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기쁨이고 능력이었어요. 왜? 그들이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도 십자가는 인기가 없었고 오늘날에도 십자가가 그렇게 인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십자가, 예전에는 그 교회 종도 치고 차인벨도 울리고 그래도 세상이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다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 종탑이 하나둘씩 다 없어져요.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십자가 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십자가 못 붙이게 해요. 점점 그런 세상이 돼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띄면, 이 개척교회 십자가를 띄면 정부에서 보상을 해준대요. 그 무너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한 몇백만 원 줄 테니까 그거 띄어라. 그러면 개척교회가 어려우니까 십자가 그냥 띄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십자가 못 붙이는 거예요. 독일에 가보면 12시 되면 종을 울립니다. 그게 참 굉장히 좀 감동이 되더라고요. 오랜만에 옛날에 들었던 그 어린 시절의 그 십자가 종소리를 지금도 독일에 가서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그때는 놀랐어요.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십자가가 굉장히 불편하고 감동이 없으며 오히려 십자가가 거추장스러울 때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신자들도 복을 받는 것에는 굉장한 사모함이 있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꺼려합니다.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에도 기꺼이 십자가를 집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십자가 지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바울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흉악범들을 처형하는 처형 도구가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십자가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힘든 신비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처음에 십자가 이야기를 꺼냈을 때 몹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막 다그쳤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나라를 회복하실 분이 왜 그렇게 마음 약한 생각을 합니까? 죽으면 안 되지요.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세속적인 메시아 관이 그에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런 능력이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 말 한마디 하면 병이 그냥 깨끗하게 나버리고, 이 정도 능력이면 우리 식민지 백성인 우리나라를 충분히 회복시킬 수 있을 거다, 독립시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 세속적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잔뜩 걸고 있었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황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그렇게 나온 거죠. 안 된다고 난리를 치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수제자인 베드로 보고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현대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는 건 좋아하지만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부담이죠. 십자가는 지는 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담이라고 한다면 거룩한 부담이라고 하는 거죠. 이 거룩한 부담, 이 거룩한 부담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 신앙이 더 성숙의 길로 가게 될 거예요. 더 성장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얼떨결에 십자가를 졌어요. 얼떨결에 십자가를 졌지만 그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됐다라고 이제 전승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부담이 되어도 질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저항하다가 순교한 이 독일의 신학자인 이 본 회퍼 목사님, 우리 끝날 때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고 끝나잖아요. 그 찬양을 본 회퍼 목사님이 작사한 겁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하죠. 교회의 적은 값싼 은총이라 그랬어요. 교회의 적은 값싼 은총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참회가 없는 신앙을 주장하고 신앙 고백이 없는 사죄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십자가 없는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가짜라 이렇게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교회 신자들의 상당수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는 원하지만 십자가 지는 것은 외면하는 사람이 다수인 것은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복을 받고 내 일이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명예를 얻는 것에서는 굉장한 관심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주님 영광 위해서 일하고 주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런 불신앙을 우리가 깨고 일어서야 합니다. 이런 불신앙을 깨뜨리고 우리가 일어설 때 십자가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히틀러가 이 독일을 지배할 때 교회에 유행했던 말이 뭐냐면 바보들만 십자가 진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독일 교회를 나치화시키기 위해서 내세운 정책이 게르만적 기독교예요. 게르만적 기독교, 이 아리안 민족의 우수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월한 종족이고 이 아리안 종족 외에는 열등한 종족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가스라이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성경이 국보 1호인 이 독일이 그 히틀러라고 하는 이 괴물이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말에 그냥 다 가스라이팅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사진 보면 성직자들도 이 하일 히틀러하는 이 손을 퍽 뻗는 그런 그 모습을 그렇게 하면서 히틀러를 찬양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그 당시에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성 믿듯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게르만적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 독일의 기독교를 현저하게 타락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본 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이 미치광이 히틀러를 끌어내리려고 하다가 결국 게슈타포에게 발각이 돼서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본 회퍼는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친 운전수가 운전대를 붙잡고 있다. 그 미친 운전수 때문에 버스에 있는 모든 승객이 위험에 처했다. 그래서 저 미친 운전자를 끌어내야 된다. 이제 이런 논리를 펼쳤어요. 어떻게 됐든 그의 어떻게 보면 계획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잠잠하고 아무런 얘기도 못하고 그냥 조용하게 침묵만 지키고 있었고, 나머지 독일 국민들은 그 전장터에 끌려나가서 젊은 친구들이 피 터지게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유럽이 전부 어떻게 보면 기독교 문명 아닙니까? 기독교 문명인데 기독교 문명을 가진 나라들끼리 비기독교 문명국보다 더 치열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사탄의 도구로 나도 모르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탄이 여러분 불신자를 썼는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를 썼어요. 마귀가 역사할 때는 불신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고 가장 어떻게 보면 신실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참된 제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 시대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못 박힌 사람이라고 이런 의식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주님과 못 박혔다. 오늘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도 그렇나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크리스토 슈이네 스타우로마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수동태 직설법 단수로 돼 있어요. 복수가 아니고 원문 성경에 단수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내가 죽었다는 얘기죠. 내가 죽었다는 얘기.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럼 부부싸움이 돼요, 안 돼요? 안 해봤어요? 부부싸움이 안 되죠. 내가 공동체에 들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고 폭발을 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이 왜 그래요?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면 많이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은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그 이유는,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나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믿음으로, 십자가가 결국 뭐로 이어지냐? 믿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내가 내 안에 거하면 이라고 했을 때 거한다는 말을 메노라고 했어요. 세 가지로 거한다고 그랬죠. 첫째는 시간적으로 거하고, 두 번째는 장소적으로 거하고, 세 번째는 성품적으로 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이 헬라어의 메노란 말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시간대에든지 주님 내 안에 거하시고, 어떤 장소에 있든지 주님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내 일터 어디에 있든지 주님 그 자리에 거하시는데, 세 번째는 성품적으로도 거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게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희생하고 싶으면 내가 희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아가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가페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쓰이지 않는 말이었어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아가페란 말은 쓰이지 않는 말이었어요. 사어입니다. 사어. 가장 많이 쓰인 말이 에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남녀 상렬지사라고,
남자와 여자 간의 그 뜨거운 사랑, 에로스란 말이 제일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스토일계의 필로스, 친구 간의 필로스 사랑, 그 다음에 가족 간의 사랑, 스토일계, 뭐 이런 것들, 이런 사랑들만 잔뜩 사용됐지,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라고 하는 그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쓰이지 않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의 대부분의 말을 아가페란 말로 쓰셨습니다. 그리고 아가페가 의미하는 바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생각하면 여러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정이 어려울 때 더 분연하게 일어설 수 있겠죠. 가정이 만약에 힘들면 그 아가페 사랑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 아내든지 남편이든 이 사람이 괜찮아, 하나님 우리 가정 지켜주실 거야, 우리 힘내자, 화이팅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막 침울했던 가정도 다시 막 이게 모락모락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영혼의 작용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영혼의 작용이지만 몸이 가야 돼요. 몸이 가야 되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몸이 유기적으로 작용한다. 우리 몸도 유기적으로 작용하잖아요. 만약 사고가 나서 우리 몸이 다쳤어요. 다른 이 몸의 세포가, 근육세포가 손상돼서 피가 필요하면 간세포가 즉시 체액에서 체액을 공급합니다. 얼마나 필요한가요? 물어보고 공급하나요? 아니죠. 간세포에서 체액을 공급하면서 이거 너무 많이 주면 내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일부만 주는 게 아니고 그 한쪽에서 피가 쏟아지고 한쪽에서 그 어려움이 생기면은 우리의 몸의 다른 쪽에서 모든 걸 다 거기다 쏟아붓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한쪽에서 필요로 하면 다른 한쪽이 자동으로 모든 것을 다 공급하는 그 시스템이 우리 몸의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주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하고 사망의 그늘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을 공급해 주신 거죠.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영생과 은혜를 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거예요. 하늘의 것들이 우리에게는 없었어요. 우리에게 없었는데 주님이 무료로 그냥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걸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선물은 뭐 하는 거예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기만 하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된 것이니 이제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몸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것에 대해서 고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낮 예배도 나오고 저녁 예배도 나오고, 저녁에 뭐 하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도 나와야 돼. 이번 주 무슨 주가 아니에요? 고난. 아니 목사님, 부흥회 끝나고 특세 끝나고 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잠은 뭐합니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프리빌리지예요. 특권입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전 지금도 기억하는 게 유대인들 그 커뮤니티에 가가지고 유대인들이 새벽 기도하는 걸 보고 진짜 쇼킹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만 새벽 기도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창시했다고 뭐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 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새벽 기도하는데, 그래서 언제부터 새벽 기도했냐 물어보니까 모세 때부터 했대요.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창시한 게 아니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새벽에 나가서 예수님이 기도한 거예요. 모세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 그 아침이 보케르, 동트기 전이에요.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하는 그때입니다. 모세 때부터 새벽 기도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이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신다고. 우리 전도하는 것도 몸이 가야 되잖아요. 선교하는 것도 몸이 가야 돼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해외에 나가 있잖아요. 이번 4월 28일에 세계 선교사 대회 우리 교단에서 하는데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다 옵니다. 각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은혜 받고 쉼을 얻고 재충전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이 미국이 리트릿 센터가 가장 잘 돼 있더라고요. 미국의 그 리트릿 센터는 이 바닷가의 휴양지에다 이렇게 놔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나 아시아 그런 데서 선교하시다가 거기 오면 최고의 시설에서 쉴 수 있는 그런 리트릿 센터를 다 마련했어요. 옛날부터 그렇게 마련했더라고. 그러니까 최고의 시설에서 최고의 음식을 먹으면서 푹 쉬다 여기서 쉼을 얻고 재충전해서 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런 리트릿 센터가 사실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주에 일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쉬고 먹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 용납을 잘 안 해요. 죽을 때까지 주에 일만 해다 가야지 쉬긴 왜 쉬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쉬면서도 죄의식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일하면 여러분도 리트릿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쉬는 시간도 갖고 영적인 충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몸으로 해외에 나가서 선교해요.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분들이 대신 갔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대신 갔으니까 우리가 지원해 줘야지. 당신이 갔다고? 그럼 알아서 해야지.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러시아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 왔던 그 인국현 선교사님이 그때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그랬나요? 아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데 러시아 선교사님 가니까 왜 전쟁 일으켜가지고 막 힘들게 하냐고 그런다는 거야. 내가 전쟁 일으켰냐고. 아니 선교사님 전쟁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선교사라는 그 이름 때문에 러시아에 있다는 것 때문에 막 안 좋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뭐 선교비도 끊는다는 거예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되는가 봐요 여러분들은. 우리는요 선교라고 하는 거는 러시아든지 우크라이나든지 북한이든지 일본이든지 그런 지역과 상관없이 어떤 색깔과 상관없이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역사라는 건 지나가고 그거에 대한 평가는 지금 내리는 게 아니고 한 세기 지난 다음에 진정한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누구 뭐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가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다음 세대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 선교사님이 러시아에 가서 처음 선교할 때 그 태권도 하시는 분 아니에요. 태권도 유단자인데 실력이 굉장히 좋은가 봐요. 지금 러시아의 거의 대부라고 하죠. 러시아에 그 선교사님 모르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뭐 120kg, 103kg, 20kg 넘는 이 러시아 이 거구이 들여와가지고 그 도장에 와서 그랬다는 거예요. 나를 이기지 못하면 이 동네 떠나야 된다 그랬대요. 나 붙어서 이기지 못하면 떠나야 된다. 그래서 둘이 막 한번 붙었대네요. 한번 붙는데 딱 붙어서 몸 부딪혀 보니까 이 러시아 사람이 덩치가 큰 게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싸움꾼들은 뭘 알아봐요? 싸움꾼들 알아. 몸을 한번 딱 부딪혀 보면 이게 잘못 건드리면 나 이제 죽겠구나 이런 거 아는 거예요. 한번 딱 몸 부딪혀 보더니 그 다음에 딱 중단하더래요. 알겠다고. 그리고 다 갚버렸다는 거예요. 그 운동선수하고 싸우면 이겨져요. 여러분 운동선수하고 싸우면 박살납니다. 내가 아무리 키가 크고 뭐 해도 그 운동으로 몸이 다져진 사람들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 러시아 선교사님이 그 운동으로 인해서 지금 수십 년 동안 많은 제자들을 키웠고 이제는 그 제자들이 그 선교사님 목에 살린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러시아에 도장이 없는 데가 없어요. 지금 미국도 태권도 도장이 엄청난 유행이라고 그러죠. 그 태권도 도장이 아이들 끝나면 가서 차로 다 실어와가지고 예절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학교 숙제도 만들고 숙제도 해주고 예절 교육도 시켜주고 그리고 거기서 신나게 막 운동하다 보니까 집에 오면 애들이 골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그럼 집에서 돌아다닐 일도 없고 숙제 다 해놨지 예절 교육 시키지 오자마자 골아 떨어지니까 어머니들이 그냥 해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한국 태권도 도장에 보내느라고 난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홍사순 선교사님 이제 파라과이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도 오셨었죠. 원주민 선교하는데 이분은 그 CBS에서 아예 그
CBS인가요? CTS인가? 50분 동안의 특집을 만들어 가지고 이분 그 방영을 내보낸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원주민 선교하는데 아예 그 원주민들이 사는 그곳에 가서 거기서 터를 잡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목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생전 알지도 못하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와가지고 1억 5천만 원을, 그 당시 한 15년인가 20년 됐다는 것 같아요. 1억 5천만 원을 그냥 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생전 모르는 분이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교회 짓고 학교를 졌다는 거예요. 거의 밀림이나 같은 그런 지역에 들어가서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학교를 만들어서 거기 학생들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선교의 가장 핵심은 교육입니다. 어린 친구들을 교육해야지 이 친구들이 성장해서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면에서 그런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십자가에 있는 사람이 마지막 때의 지상명령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려서 여기 다 심판을 받을 거다,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산꼭대기에 배를 짓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들어도 듣는 둥 마는 둥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른 하늘에 햇빛 쨍쨍 나는데 산꼭대기에 배를 짓고 있는, 이게 정신 나간 사람이지 정신 나간 사람의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배를 다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서 노아가 무슨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이제 하늘에서 홍수가 쏟아질 겁니다. 빨리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며칠간 기회를 줬어요? 7일간의 기회를 줬어요. 일주일간의 기회를 주고 방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 정신 팔려 있지, 방주로 들어간다고? 마른 하늘에 무슨 홍수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7일 동안 기회를 줬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7일 딱 되니까 문을 닫아버렸어요. 노아의 8가족은 그 짐승들과 같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하늘에서 비가 포수 같은 그 소낙비가 쏟아져 내리고 땅에서 샘이 터져 나왔다 그래요. 샘이 터지고 하늘에서 폭포수 같은 물이 쏟아져 내려요. 그때 사람들은 정신을 차린 거예요. 큰일 났다 하고 방주로 달려가는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방주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 있잖아요. 열처녀의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실 때 5처녀는 슬기롭다고 말하고 5처녀는 어리석다고 말했어요. 특징이 뭡니까? 5명은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신랑이 밤중에 신랑 왔다고 소리쳤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밤중에 결혼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친구들은 저녁에 오후 5시 6시 결혼하는 그런 친구들인데 그 유대인식에, 근데 그때는 또 가격이 싸서 아주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다 언제 결혼합니까? 11시, 12시, 1시, 2시 뭐 이쯤에 결혼하는데 유대인들은 밤에 결혼시켜요. 그러니까 밤중에 자고 있는데 신랑 왔다고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명의 처녀들은 얼른 준비하고 신랑 맞으러 갔는데 5명의 처녀들은 보니까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좀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은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빌려주고 싶어도 못 빌려줘요. 신앙은 인디비주얼리즘이에요. 각각입니다. 여러분, 각각 한 명 한 명이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랬어요. 피곤하다고요? 피곤해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성경의 부자는요 물질과 명예 이런 것들을 자랑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자랑으로 여겼던 물질과 명예가 자기가 죽을 때 되니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죽은 다음에야 알았습니다. 죽은 다음에 알았어요. 죽은 다음에 아무리 요청해도 그의 요청은 응답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살아있을 때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성경의 핵심은 아담 이후로 유전된 죄와 저주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끊겼다는 거예요. 죄와 저주가, 우리가 물려받았던 그 저주, 그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끊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영생 천국을 선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험악한 십자가가, 험악했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영생이 되는 축복의 십자가로 바꿔진 거죠.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여러분 19절 한번 읽어볼래요?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히나데오 제소라고 해서, 히나데오 제소란 말은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원문을 직역을 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 만약에 그런 신학을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신앙이 아니고 이데올로기죠. 신학에서 십자가가 빠지면 그거는 신학이 아니고 이데올로기입니다. 신앙에도 십자가가 빠지면은 그거는 인간 사회 집단이에요. 교회가 십자가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십자가가 없다면, 성경에서 십자가가 빠진다면 그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한마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은혜의 사람이 되고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유익한 사람,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될 때 거기서 뭔가 시너지가 나오고 팩트 X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금의 화학적 명칭을 NaCl이라고 그러죠. NaCl이라고 그래요. 소듐 클로라이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트륨과 염소가 결합한 것이 NaCl이에요. 이게 뭡니까? 하나하나 넣으면 독극물이에요. 다 독극물입니다.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합해 놓으면 소금이 되는 거예요. 합해 놓으면 맛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합해 놓으면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의 화학 명칭을 뭐라 그래요? H2O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하나 떨어뜨리는 뭐예요? H는 뭐예요? H2O, 수소와 산소 아닙니까? 산소와 수소.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는 어떤 성질이 있는 거예요? 불의 성질이 있는 거예요. 수소, 그게 뭐예요? 불이잖아요. 수소차, 뭘로 가는 거예요? 그 불입니다. 그게. 산소는 뭐예요? 산소도 산소통 터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폭발하는 거예요. 산소통 터지면. 그러니까 다 불의 성질이 있어요. 그런데 둘 다 불의 성질이 있는데 합해 놓으니까 뭐가 돼요? 물이 되는 거예요. 물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되면 거기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와 하나가 되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저주와 내 안에 있는 여러분 죄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기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작년 11월에 터키에 갔을 때 안디옥 교회에 갔습니다. 그 바나바와 바울을 최초로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근데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 당시에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세계 5대 도시 중에 해당하는 그런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의 기독교인들이 250년 동안 박해를 견디면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땅굴을 파고 지하 동굴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 군인들이 소식을 듣고 첩보를 입수해서 그들이
체포하기 위해서 오면 그들이 숨습니다. 어떻게 숨냐면 바위에다가 그 지하에다가 또 굴을 뚫어 한 4km 정도의 굴을 뚫어 가지고 그쪽으로 피신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뒤에 뭘로 막아놓고 그 막아놓은 그 뒤로 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군인들이 급습을 해 들어오면 벌써 굴이니까 오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얼른 그쪽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습니다. 왜 못 잡냐면 그들이 생활하는 공간은 넓은데 그 빠져나가는 굴은 너무 좁아가지고,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은 오직 주님만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몸이 다 이게 날씬했대요. 날씬해가지고 그 굴로 그냥 다 순식간에 싹 빠져들어가는데, 로마 군인들은 일단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푹 찌고 거기다 갑옷까지 입었잖아요. 갑옷까지 입고 덩치가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가죠. 그러니까 와보면 없어지는 거예요. 굴을 발견했는데 쫓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250년 동안 그들이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결국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십자가는 십자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람은 불행과 저주로 끝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면 거기 길이 있어요.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불행과 저주의 삶이 아니고 영생과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로 나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주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새로운 통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통로는 영생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있는 사람이 은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붙들고 가면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고 어떤 환경도 다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었는데 뭐가 더 필요하며, 죽은 사람은 누가 여러분 건드려요? 내가 죽기 살기로 내가 한다면 못할 일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선언하고 선포했던 이 바울의 고백을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십자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